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애들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도 주일학교 공과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이야기인데요. 탕자가 그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키우는 데서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본문에 보면 스스로 돌이킨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 돌이킨다 라는 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이 스스로 돌이킨다 라는 게 바로 슈브예요. 슈브. 오늘 슈브 하고 해놓으니까 이게 뭐냐, 슈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슈브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슈브라고 정했는데요. 히브리어로 슈브가 회개를 뜻합니다. 슈브는 곧 돌아오라라는 말과 같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슈브고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슈브예요. 근데 히브리어 동사는 항상 그냥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행동이 같이 수반돼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마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같이 돌아가는 것이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우리 생각과 마음이 돌이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슈브인데요.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서 1장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2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자, 우리 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부터 시작해서 4장 4절까지의 주제가 돌아오라입니다. 2장에서 6장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 첫 구절인 2장의 첫 구절인 1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4장 4절까지 쭉 이어진 것이 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번번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소명을 받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봤을 때 1장 4절을 보면요. 1장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메신저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에 무려 150회 이상 나온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한자로 사자 전원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요, 호 아마르 아도나이라고 말하는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예언자가 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번번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득한 옛일을 추억해요. 우리도 왜 과거 일을 추억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추억하냐면 자기가 옛날에 결혼했을 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왜 서로 우리 옛날에 결혼했을 때, 우리 사랑했을 때 뭐 어쨌지 하면서 이렇게 추억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속상한 상황에서 그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간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청년 때 인애, 사랑하고 참은 것과 또 신혼 때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때가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른 그 순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신기한 게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때가 신혼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때가 신혼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힘들었던 광야 생활이 신혼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오직 옆에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고 오직 한 남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때라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때가 신혼 때였다. 그때가 광야에서 달콤한 사랑이 우러나는 때였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그 신혼 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혼합해서 섬기는 혼합주의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렇게 혼합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겼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죄를 짓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첫째로 그 땅, 하나님께서 준 그 기업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제사장, 그리고 또 누가 나와 있냐면 율법학자, 그리고 관리, 그리고 선지자들까지 그 모든 엘리트층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딱 첫 글자를 보면 그러므로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들한테 그러므로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속상하고 때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엄마 아빠들은 사실 일일이 네가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맞아야 돼라고 설명하지 않죠. 그냥 막 패는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교육학을 배우는 엄마 아빠들은 아이를 불러다가 말하죠. 야, 네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어. 그러므로 네가 맞아야 되겠지. 몇 대 맞을래? 뭐 이러면서 아이한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 양식이에요. 조금 전에 7절 8절에서 너는 이거 잘못했어. 땅을 기업을 더럽혔어. 그리고 예언자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고위층의 엘리트들이 다 죄를 지었어. 그러므로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예언서에서 주로 나오는 법정 양식이에요.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첫째는 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심판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래, 잘못했지? 그러니까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말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때리고 나서 뭐예요? 그래도 아이고 내 새끼 아팠지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그것처럼 위로를 해주시는 게 이 법정 양식이에요. 예언서에서 주로 보이는. 첫 번째로 말한 것처럼 죄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회개를 요청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법정 양식인데요. 조금 전까지 본 2장 8절까지가 죄 지적이고요. 9절에 나온 그러므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그러므로라고 나오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아, 심판 선언이 나오겠구나, 이게 법정 양식이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하고 손을 걷어붙이고 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2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싸우시게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게 바로 2장 13절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13절을 보겠는데 두 가지 악은요, 첫째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물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 악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가 고여있어도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웅덩이가 고여있으면 썩죠, 물이. 그래서 문제고, 또 여기서 보니까 터진 웅덩이래요. 터진 웅덩이는 물을 고이질 못하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가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다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로 쭉 가보면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 숭배를 했냐면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올의 물은 뭐냐면 시올의 물은 그 나일강에 있는 그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한가 동시에 또 어디에 있어요?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강물. 어떤 강물일까요?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떤 우상 숭배를 했냐면 20절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20절도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높은 산에 가가지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제사를 지낼 때 물론 집에서 지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동네에 가면 큰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를 당산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건너편에도 당산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무들은 크고 이제 보통 그 마을 좀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가서 보면 큰 파란 나무, 상소리 나무 같은 나무들이 산 높은 산 위에 크게 파래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뭘 하냐면 그 우상숭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방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푸른 나무 아래서 뭘 섬겼냐면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아세라 신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그 푸른 나무 아래서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했다고 오늘 에레미야 2장 20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의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바빌론의 유프라테스 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고 또 푸른 나무 아래서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들이 많아졌냐면 2장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 2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야, 너희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예,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읍수와 같대요. 마을마다 신들이 있는 거예요. 각 지방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면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제껴두고 우상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각 동네에 있는 각각의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숫자가 성읍수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종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든 분야가 타락한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상 이스라엘이 성전이 멸망할 것과 다윗 왕조를 멸망할 것을 항상 예언했다고 말했잖아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오늘 예레미야 2장에서 4장 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고 제하하려고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자기한테서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간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겠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요. 결격사항이 있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줘요. 그러면서 그 손에 쥐어주면서 그 아내를 내쫓아보내죠. 근데 이 아내가 집을 나가서 그 이혼 증서를 들고 다른 남편한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이 아내를 또 첫 번째 남편처럼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 두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남편이 이 아내를 받냐는 거예요. 이 아내를 다시 받아들일 거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서는 그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늠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집을 나간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쭉 나온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집 나간 아내와 같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가늠하는 거라고 했는데 다시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고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3장 1절에서부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3장 12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3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기서 긍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노를 한없이 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없이 화내지 않는다고 3장 12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는요 그렇게 아내한테 화낸 것을 거두고 그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남편이 된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되죠. 왜 남편하고 아내가 이혼했는데 다시 만나서 살면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목자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잖아요. 법궤 아시죠?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하게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갔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나요? 없어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는데 사라졌는데 그게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동번역에 마카베오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레미야가 동굴 속에 숨겨놨다고 해요. 감추어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데 그 언약궤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궤 어디 있지? 하고 말하지도 않고 언약궤가 어디 있더라?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다시 만들지도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주시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이 되니까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고 일컬어지게 되고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기업해 준 땅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떠났죠. 지금까지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족속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확실히 속였어요.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냐면 3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스라엘 족속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하게 사랑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아오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했습니다. 슈브라고 해요.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냐면 4장 1절에 보면은 내게로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잘못 돌아오면 반역이 됩니다. 그래서 반역이라는 단어는 무슈바예요. 무슈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슈바, 히브리어로 무슈바가 아니라 슈브인 것입니다. 잘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4장 1절에서 보면 첫째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 눈앞에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들에게 이쪽으로 갈까 또 이쪽으로 갈까 하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때 돌아올 때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묵은 땅을 가르라 그래요. 너희 묵은 땅. 묵은 땅이 뭘까요? 묵은 땅은 우리가 오랜 습관적인 포기와 체념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갈아엎으라고 습관적인 것. 그 포기와 체념을 갈아엎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가죽을 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두꺼운지 가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죽이 있는지 아셔요? 몰랐죠? 근데 우리 마음에 가죽이 있어요. 그게 신약에 가면은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 라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행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약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4장 1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 4장 2절에 보면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어디냐면 5장 1절에서부터 3절이에요. 우리가 5장 1절부터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그리고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찾으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아까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운 사람이 5장 1절에 보니까 찾아보는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성읍을 용서한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유다와 이스라엘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거죠. 그만큼 죄악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봤냐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길 것이 뭐가 있으면 숨길 것이 뭐가 있겠냐.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당황했죠. 왜 당황했냐면 자기 조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생각이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천사들을 붙들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5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때 50명 있으면 용서하지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안했나 보죠. 그래서 45명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45명도 있으면 용서하지 라고 말하고 그 다음 몇 명이 됩니까?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숫자를 깎았어요. 그래서 10명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사는 이 예루살렘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2절과 같은 이야기가 5장 1절에서 3절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하고 무슨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많이 맹세했던 거예요. 4장 2절에도 보면은 4장 2절에도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예레미야는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그렇게 하나님 이름으로만 맹세한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부는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진실해지고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해지고 정의로워지고 공의로워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4장 2절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4장 2절 후반절.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돌아오면 그러면 나라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빌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면요 그냥 단지 이스라엘만 번성하지 않아요. 그렇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따라서 살게 되면 열방이 다 그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이 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구약의 모든 본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 때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슈브 돌아와라, 생각과 마음만이 아니라 몸이 돌아오고 삶이 돌아와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장 5절에서 6장 30절까지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계속 이렇게 돌아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찾아봤지 않습니까? 2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왜 돌아와야 되냐? 너희들이 파란 나무 아래서 아세라 신을 섬겼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기업의 땅을 더럽게 했고,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전번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이렇게 휙 고개를 숙여서 모든 재앙을 흘러내리는 재앙이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장 5절에서 6장 3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북에서부터 가마가 기울어졌을 때 북에서부터 적군이 밀려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탄식하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도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거기에 항복해야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레미야도 탄식하고 하나님도 탄식한 이야기가 4장 6절부터 6장 30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4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 네,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아멘. 여기까지가 바로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슬프고 아파요, 예레미야도. 그리고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그 깃발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지자도 탄식하는데 선지자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탄식해요. 22절 읽어볼까요? 4장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도 탄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은요,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신은 열등한 신이라고 고대 헬라의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그 헤겔도 그렇게 말했고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함께 고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 전에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보다 더 누가 힘들어하냐면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힘들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슈브, 돌아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총체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죄는 우리의 창조 질서와도 무시할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왜 이런 일이 왔으며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돌아와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진단하고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떤 시대를 살아갈 때 예언자의 사명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책이라고 알려주는 게 예언자의 그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휴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될까요? 오늘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4장 1절에서 4절처럼 하나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생각할 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진단하며 해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